3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스바냐 3장 1절에서 8절 1308페이지 교독합니다. 폐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이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요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여러 나라를 끊어버렸으므로 그들의 망대가 파괴되었고 내가 그들의 거리를 비게 하며 지나는 자가 없이 없게 하였으므로 그들의 모든 성읍이 황폐하며 사람이 없으며 거주할 자가 없게 되었느니라.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였기는 하였지만 너희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따라합시다. 공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의 하나님. 사도 요한을 우리는 사랑의 사도, 사랑의 요한이라고 얘기하죠.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4장 8절에서 4장 8절, 4장 16절 여기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의 본처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그 사랑이 나타나신 분이고 그래서 예수님을 나타난 사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신 사랑을 성령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성부 성자 성령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뭐가 하나가 되냐?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 사랑으로도 하나가 되고 있다 라고 볼 수 있죠. 이처럼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첫 번째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두 번째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공의의 하나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생명 주실 자에게는 반드시 생명을 주시고 사망을 역사하실 자에게는 사망을 역사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말하죠. 로마서 3장 10절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의인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리고 그 죄의 삭은 사망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의인이 없다. 근데 그 죄의 대가가 사망이다 라는 건데 이처럼 죄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사망으로 역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의 부분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모든 죄를 다 심판하시지만 하나님은 특별히 그 죄를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7절의 말씀처럼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반드시 공의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대가를 물으시는데 그런데 뭐하면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회개하라 이 말이죠. 회개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어때요? 그들의 거처마저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다 제거하여 끊어져 버리게 만들었다. 그래서 결국 어때요?
바벨론에 의해서 결국 남유다가 멸망을 당하고 그들의 거처가 옮겨지는, 바벨론으로 옮겨지는 그런 심판을 받게 되죠. 자, 2장에서는 우리가 뭘 배웠습니까? 2장에서는 남쪽 유다의 주변 나라들, 즉 이스라엘의 주변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주님이 말씀하셨죠. 그래서 서쪽에서 블레셋 지역, 해변 지역에 있는 블레셋 그 주요 성읍들에 대한 심판, 그리고 이스라엘 동쪽에는 모압과 암몬에 대한 심판, 그리고 이스라엘 저 남쪽에는 애국과 같이 결탁한 구스, 이디오피아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그리고 저 북쪽에는 아수르 또는 바벨론, 이런 나라들에 대한 그 심판을 우리 하나님께 계속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3장으로 넘어와서는 다시 유다의 어떤 그런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께 신랄하게 다시 한번 밝히고 있죠. 자, 1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폐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 수도 예루살렘이, 그야말로 예루살렘이라는 말은 샬롬의 도시라는 뜻 아니겠어요? 평화의 도시, 평강의 도시,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도시, 이런 도시여야 되는데 그 예루살렘이 폐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성읍이 되어버렸다. 그러니까 뭐한다? 화 있을진저. 예루살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1절의 그 타락한 수도 예루살렘의 어떤 모습에 대해서 정말 직접적이면서 신랄한 질책과 화를 선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폐역하다. 이건 굉장히 부정적인 언어 아닙니까? 폐역하다.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반역을 의미합니다. 반역. 그 성읍은 여호와의 말씀, 즉 명령을 듣지 않을 뿐 아니라 우리 주님의 책망, 교훈을 받아들이지도 않았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그 교훈을, 책망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그들이 오만방자하게 그야말로 인간적인 힘만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지 않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려고도 하지도 않았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폐역한 자의 모습이죠. 즉 하나님의 그 폐역한 실상에 대해서 2절부터 5절까지 쭉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 1절에 폐역했다. 그 다음에 더럽다. 아우 더러워. 거룩해야 될 도시가 더러워졌다라는 말씀인데요. 그야말로 누구보다도 성결하고 정결을 유지해야 될 그런 어떤 제사장들, 이런 어떤 지도자들조차도 결국 더러워지고 말았다. 3절 말씀에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요,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더라. 그러니까 3절 4절은 뭡니까? 그들이 어떤 지도자들에 대한 그랬던 타락성을 말씀하고 있죠. 이걸 갖다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더럽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포악하다라는 얘기죠.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포악하다는 얘기입니다. 왜 포악합니까? 사랑이 나타나지 않고 사랑이 없는 거죠. 사랑이 식어지면 포악해지잖아, 인간이. 부부지간에도 매 맞는 남편, 매 맞는 아내, 이런 이야기들 우리 간혹 하게 되어지는데 왜 두들겨 패고 두들겨 맞고 그렇습니까? 사랑이 식어지면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예루살렘, 그야말로 평화의 도시, 샬롬의 도시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런 모습이 사라지다 보니까 그곳에 있는 지도자들부터 어떤 상태가 되어져 버렸어요? 포악한 상태가 되어져 버리고 말았다. 그 포악한데 그 포악의 내용이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 자, 사자가 왜 부르짖습니까? 사도 베드로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는다. 사자가 배고프니까 먹이를 찾아서 막 울부짖는 그런 모습처럼, 그러니까 어때요? 이 방백들이 부르짖는 사자가 되었다. 자기들의 유익을 위하여서 약한 자, 연약한 자. 사자는 자기보다 센 짐승을 잡아먹으려 하지 않죠? 사자는 자기보다 연약한 짐승을
잡아먹는 것처럼 여러분 성경에서 약한 자, 약자는 뭡니까? 그게 세 가지죠. 첫째 고아, 그 다음에 과부, 세 번째 나그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성경은 연약한 자, 약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모세에게 출애굽기 22장 21절에는 이렇게 말씀해요.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도 말아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그랬는데 이 말씀을 하나님이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처럼 이처럼 약자들을 강탈하고 포악을 행하였다라는 얘기입니다. 예레미야서 22장 3절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데 방백들은 포악을 행하였고 그리고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일이요. 이처럼 사납게 제사장들, 재판장들조차도 자기의 유익을 따라서 재판을 굽게 하고 곧게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에요. 선지자들은 철저하게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만을 선포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냐고 간사했다.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말씀에 모범을 보여야 될 그런 지도자들이 결국 그렇지 않았다. 그래서 결국 어때요? 하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화 있을진저 라고 심판을 말씀하고 있죠.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에도 역시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강포를 행하고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인 목사인 나를 중심으로 해서 이 목회자들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겸손하게 행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어떻습니까? 2절 말씀에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명령을 듣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오늘날에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이런 모습이 있죠. 귀를 기울이지 않죠.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랬다고 그랬죠. 마지막 때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에 자기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믿음에서 떠나 자기 사역을 채워줄 스승을 많이 두고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을 쫓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냐고 자기 욕심을 채울 스승을, 말씀을 스승 삼고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버리고 세상적인 그런 욕심을 채워줄 그런 스승을 많이 두는 그런 시대가 마지막 시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명령을 듣지 아니해요. 뿐만 아니라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잖아요. 하나님께서 선민 이스라엘을 바로잡아 주기 위하여서 주신 책망이나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날 우리 모습 가운데 이런 모습은 없는가? 책망이나 권면의 메시지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냐고, 예하고 아니 이해조차도 하지 않는 그런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를 우리가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어때요?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 의지해야 되는데 의지하지 않는다. 여러분 믿음의 기본이 뭡니까? 하나님 의지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는 그 증거가 뭡니까? 하나님 의지하는 증거는 첫째는 기도하는 거죠. 둘째는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셋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일을 찾아 행하는 것이 하나님 의지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과 교통을 이루는 기도의 시간을 갖지 않고 내가 말씀 묵상하는 시간도 갖지 않냐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 자리에 내가 있지 않는다라는 것은 결국 내가 뭐하지 않고 있다라는 얘기요? 여호와를 의뢰하지 않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잠언서 3장 5절 6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레미야 17장 7절에도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절 하반절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가까이 나가잖아요. 왜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굳이 가까이 나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이것은 뭡니까? 첫째는 마음의 문제고 두 번째는 몸의 문제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 않는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첫째,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의 자세가 나에게 없다면 나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 않는 것이요. 둘째, 내가 예배 자리에 내 몸이 움직여지지 않고 있다면 그건 역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지 않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어때요? 자기 이익을 통해서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한 자기 생각대로 행하는 데는 몸이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를 찾기 위해서는 몸이 안 움직이는 이런 모습. 이게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않고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않는 이런 수도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그런 어떤 모습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어떻다?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내가 뭐한다? 심판을 내린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죄악된 모습을 보시고 그저 간과할 수 없기 때문에 심판을 선포하셨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어때요?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 그러면서 7절에 아까 읽어봤던 것처럼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러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였기는 했지만 그 거처가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그래? 그렇다 그러면 8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래? 그렇다면 일어나서 내가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려봐.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여 왕국들을 모으리라. 하나님은 주변 나라들을 심판하시기도 하시지만 그 심판이 또한 그 주변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징계의 도구로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어때요? 5절 말씀에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아침마다 공의를 베푸시는 하나님. 무슨 말씀입니까? 이처럼 우리가 새벽을 깨워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공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생명 주실 자를 생명 주시고 사망을 역사하실 자에게는 반드시 사망을 역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하나님은 나에게 사망을 역사하셔야 되겠어요? 생명을 역사하셔야 되겠어요? 말할 것 없이 하나님은 나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목장에 우리 교회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하나님은 생명을 역사하시기를 우리가 바라고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어때요? 오늘 나타나 있는 폐악한 모습이 바뀌어야 되겠고 더러운 모습이 거룩하게 변화되어야 되겠고 포악한 모습이 자비한 성품으로 변화가 되어야 되겠다. 우리 성품 역시 마찬가지죠.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는 곳에서 돌이켜 그 교훈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미리 모습이 우리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질 때 공의 하나님은 비록 그 책임을 물어서 심판을 선포하셨다가도 하나님은 어때요? 돌이키시는 하나님, 자비를 행하시는 하나님, 사랑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경멸히 여기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라고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일찍이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나의 명령을 들으라. 교훈을 받으라. 나를 의뢰하라. 그리고 나를 가까이 하라. 할렐루야. 이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의뢰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겸손한 자에게는 반드시 주님께서 화 대신의 복이, 화 대신의 은혜가, 화 대신의 생명이 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날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겸손히 주님 뭐라 말씀하시는 것들 주님께 우리 얼굴을 향하고 주님께 우리 귀를 향하여서 주의 말씀을 듣고 겸손히 준행할 때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풍성히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의 사람,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